여러분 같이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말씀은 바로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현장 학습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학습 나갈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악한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위까지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까지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계속적인 공급함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두벌 옷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 나가는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현장 학습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너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티끌을 제하여 버려서 그곳에 대한 너희 책임을 다한 것을 보여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러한 현장 학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그러한 현장 학습의 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놓여져 있는 시험과 아픔, 어려움,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지난주가 현장학습이었다면 이번 주는 시범학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범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는 현장학습 받고 이번 주는 시범학습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뭘까요? 시험 봐야죠. 이제 시험 봅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 끝난 다음에 시범 학습, 주님께서 보여주신 시범 학습 다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의 내용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범 학습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은 매우 중요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다양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딱 하나인데 그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에서는 언제나 이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스스로 밝히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언제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일종의 분수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독특합니다. 첫 번째가 매우 중요했다면 두 번째 사역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역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과도 구별되고 귀신 축출과도 구별되는 사역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시지만 제자들이 실행해야 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주로 예수님이 다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만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기적이고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독특성은 단순히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거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기적을 단순히 예수님 혼자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이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그 기적에 참여하여 이 기적을 완성해 나가는 종류의 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기적과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또 독특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는 육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측면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독특한 부분은 바로 10절과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번 여정은 다른 여정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주로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사역의 연장으로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정은 달랐습니다. 현장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따로 가셔서 거기에서 쉬면서 또 거기에서 나머지 교육을 시키시려고 했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 쉬러 갔는데 불청객들이 찾아왔어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기서 등장하는 무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고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어디로 갈 것 같다라는 예상 경로를 파악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 사생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또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이들을 환대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이 영접하사라는 아포데코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딱 7번 쓰이는데 모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쓰입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불청객인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어야 될 피곤함은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고 이제는 다른 할 일이 있는데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두 명 온 것이 아니고 남자만 5,000명,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몇만 명에 이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청객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다른 필요들과 더불어서 이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니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 불청객들이 단순히 그들이 여기 나왔던 그런 목적들, 그 목적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또 병고침도 받기 위한 목적들이었습니다. 그 목적들을 넘어서서 이 불필요한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인간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허기짐이었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하늘의 양식을 내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을 빠르게 마을들로 흩어지게 하셔서 이들의 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스스로 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계산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 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신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보이시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제도적으로 또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영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고 돌봐야 된다라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어떤 이 교역자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교육부서 교역자들 전체 거기 교육 디렉터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역자분들이 이제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런 저런 면이 있고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만데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아이들 먹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그 금액까지 다 밝혀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먹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먹여야 된다. 그래도 배고픈 사람 먹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병고침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고프고 굶주린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분들에게 참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여서 충분한 사례비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을 드리지 못한 측면에서는 상당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저희 교회는 그렇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또한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인해서 교역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방비입니다. 신방비, 사역비, 신방비. 그것을 저는 충분히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충분히 주면은 모든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교역자들은요 자기의 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자신이 먹을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그것은 사명자가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돈의 한도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직장인이지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교역자들을 바라볼 때, 성직자들을 바라볼 때, 또 주의 종들과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을 갖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것을 내어줬을 때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직자들의 삶, 교역자들의 삶은 내 것을 찢어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핑계가 다 교회에 향해 있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다 준비해 놓고 그거에 맞게 일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교회 망하면 어떡합니까? 힘든 사람 생기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힘들어지는 거 각오하고 여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축구하다가 다칠 각오하고 경기장에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위험 부담 없이 사역합니까? 왜 눈물 없이 사역하려고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는 당연히 교역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들,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은 그것들을 받는 교역자들은 그것을 전혀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병고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환영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빼앗고 자신들의 쉼을 빼앗습니다. 자신들의 밥까지 빼앗았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청소년들 밥을 사 먹이다 보면 특별히 중등부 여학생들은 분식 종류를 많이 먹고 고등부 남학생들은 고기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중등부 여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먹냐 하면은 이 떡볶이집 가면은 국대 떡볶이를 국가대표처럼 먹고 조스 떡볶이를 조스처럼 먹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러한 것들 다 사먹였어요. 다 사먹였어요. 저는 그거 하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이 돈은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날도 있었어요. 이 돈 쓰면 안 되는데. 썼어요. 쓰면 안 되는 돈도 썼어요. 교회에서 등록금 하라고 준 돈도 썼어요. 그래서 먹였어요.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자는 먹이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먹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백조의 발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힘들어 괜찮아 보여도 속 안으로는요. 야, 이거 어떡하지? 좀 있으면 이런 날이 다가오는데 이 돈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교역자는 교회에서 먹을 것 받는 사람이 아니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나 먹을 것 안 주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찢어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갖고 와라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을 찢고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라고 하실 때 그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저는 시범 학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범 학습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해 보였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못 먹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찢어서 우리한테 주시니까 먹을 수 있었구나. 먹일 수 있었구나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캠프를 지난 이 수년간에 걸쳐서 10수차례를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캠프는 아마 전 세계에서 하는 캠프 중에 가장 경제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캠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려 자그마치 스태프들이 150명이나 되는데 150명 되는 스태프들이 200여 명 가까운 스태프들이 대략 한 6, 700명의 청소년들과 3, 400명의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정도 캠프 한 1000명 정도 캠프할 때 필요한 인원은 한 3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서 각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캠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때마다 제 화두가 되는 것은 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적자가 크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매번 전화하셔서 적자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실 정도니까 적자는 달고 사는 거죠. 달고 사는 것. 언제나 적자를 경험합니다. 언제나 적자를 경험하는데 제일 심했던 돈은 2번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2회 캠프였고 그 다음은 3회 캠프 이 2번에 걸쳐서 굉장히 큰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2회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 눈으로 보이는 적자가 1000만 원이면 거의 900만 원을 육박하는 수준의 적자였습니다. 간사님도 돈이 없고 누구도 돈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강당에서 강당 사용료를 다 완납하지 않으면 오늘 밤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해야 그나마 헌금이라도 받아서 조금 낼 수 있는데 이거 입금 안 하면은 오늘 밤에 문 다 닫아놓고 오늘 아무도 강당 출입 못한다, 집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식당인데 식당은 밥 먹기 전에 식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권 개수를 미리 말하고 식권 금액을 밥 먹기 전에 내도록 되는 건데 하루 전날 내게 돼 있는데 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내일 식권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둘째 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어야 되는데 내일 식권 살 돈이 없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날은 꼭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어떤 목사님이 사례비 안 받아가셨어요 30만 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디서 후원 들어왔어요 50만 원.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돈이 착착착착 쌓여가더라고요. 착착착착 이렇게 진짜 거짓말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간사님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목사님 일단 이 돈 먼저 가서 내시면 아마 오늘 밤 열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달려가가지고 그 강당 문을 열고 그 밤에 보니까 헌금 들어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날 식권 살 돈이 되고 나중엔 손 털고 나왔습니다. 900만 원 적자가 나야 되는데 계산하면서 간사님이 보면서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요. 맞으면 하나님 나라 일은 맞으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부분은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분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보게 되고 어떠한 부분 안에서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은 우리 12명 정도, 우리 예수님까지 13명 정도는 간신히 저녁 한 끼 먹고 다음날 가서 또 밥 사 먹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계산이 있는데 계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쌓아놨던 나의 것이라고 하는 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리들이라고 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들은 내가 먹여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내 것만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사람으로 내 정체성이 달라지고 내 계산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떡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시범학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아 밥이나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 먹으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밥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먹는 거 다 사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열풍이 불고 있어요. 내가 먹은 거 찍어서 올리는 거. 저랑 목사님이랑 야식도 또 따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또 사진 찍다가 야 요거 올리면 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먹어요.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또 가만히 보면 목사님 누구 먹이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고 주로 먹으시는 분 같은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많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먹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 힘들었지만 계산했지만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이 떡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을 다 먹이겠다. 너희가 바로 이 사역의 출발점이다. 너희의 생각과 관심이 너희의 마음이 바로 이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은 멈춰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실제로 저 자신도 담임 목사로서 그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일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히 결단해서 교회는 먹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안 좋아지는 건 언제 안 좋아질까요? 교회들이 안 좋아질 때는 살아남으려고 하면 안 좋아져요. 교회들이 잘 될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죽으려고 하면 잘 돼요. 교회가 죽으려고 하면 이거 목사님 이거 한번 나누고 저희 죽죠 그냥 그러면서 이거 한번 뿌리고 죽죠 그러면 잘 돼요. 그럼 일이 잘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교역자 이 신대원에 있을 때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심에서 개척했지만 농촌에서 개척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농촌에서 참 대단한 양반이죠. 그래서 농촌에서 개척한 분이 있는데 같이 어느 날 국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이렇게 사역이 너무 힘들고 재정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너무 괴롭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밥 먹던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 교회는 아직 킹스맨이 안 왔다 갔냐 이러더라고요. 킹스맨이 뭐예요? 그랬더니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번 교회 갈 거라는 거예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번쯤 목회하다가 가면은 그 사람들이 헌금을 좀 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킹스맨들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킹스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헌금을 딱 하고 가더라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그 거짓말 같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네. 우리 기쁨의 교회도 킹스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연막측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이끌어간 물론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 헌금은 여러분 교회 운영하려고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돼요. 교회 운영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여차하면 안 되면 찢으면 돼요. 안 되면 죽으면 되죠. 왜 뭐가 문제입니까? 안 되면 죽으면 돼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먹는 교회가 아니라 먹이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돌보는 교회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교회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시선이 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했는가 체험하지 못했는가는 여러분 신앙의 판도를 바꿉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과 교회적인 체험 안에서 나는 찢고 나는 찢고 나는 나누고 나는 먹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그분이 찢으신 거룩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 한계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만나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네팔팀 출발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터키팀이 돌아왔고요. 어저께 아침에는 케냐팀이 돌아왔습니다. 케냐팀 돌아오고 들어가고 또 터키팀 갈 때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준 것은 없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부분 안에서 후원하고 헌금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장 되는 어떤 형제는 늘 걱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목사님 선교 헌금이 줄고 있어요. 선교 헌금이 줄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제 말을 거짓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맨날 그래요. 선교 헌금 작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계산하실 거예요. 아,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죠. 저도 계산했거든요. 저도 계산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목회자가 나를 찢어내어 주려고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것을 찢어서 역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의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좀 있으면 기쁨의 교회 커져요. 아멘. 네.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굳이 안 찢어도 교회가 좀 부자가 될 확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을 좀 찢으시고 내어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빈들에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하여서 찾아온 사람들, 병들어서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지금 경험하실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육체적, 물리적인 모습을 경험하는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영적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부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이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떼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빵을 찢는다 이 뜻입니다. 빵을 찢는다. 이것 역시도 예수님의 성만찬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만찬 관련 동사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몸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내용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 시범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구원의 놀라운 은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잔치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기에도 제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내어주신 그분의 육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되시는 그분의 육신을
제자들이 나누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 양식 되심,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신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단순히 예수님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급할 대상, 그러한 주체는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탁월한가,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그 교회를 보여줄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해할 때가 많을까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옆 친구한테 물어봐요. 옆 친구가 선생님보다 설명을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둘 다 정답이에요. 첫 번째는요, 옆 친구가 선생님보다는 더 높은 차원으로는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이 옆 친구가 알아듣기는 적당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수준이, 레벨이 맞아야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레벨이 잘 맞아야.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전파하고 나누어져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빈 들에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이니이다. 이 빈들은 정확하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한 것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제공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새로운 모세,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나는 그냥 땅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그냥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양식을,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이 이 땅에서 굶주려 있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만 먹을 양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은혜 받고 나에게만 이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고 영적 생명이 공급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것은 풍성히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거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갈 때 제가 늘 듣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저 하나 한 몸 영적으로 간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는 모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너에게 있는 것을 그저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양식, 하늘 양식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한 건요. 지난주에 예수님 현장 학습 갔다 그랬어요. 제자들 현장 학습 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주셨습니까? 현장 학습 보내실 때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위, 자격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빵을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그렇게 잘나진 않으셨어요. 혹시 전도 많이 했는 분들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뭐 신학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은 전도를 못해요. 신학 박사들은 주로 전도를 못해요. 특징입니다.
신학 박사들은 주로 전도를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전도는 못합니다. 전도는 절대 못해요. 전도는 조금 단순한 분들이 잘해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양반은 자기 한 사람 영적으로 공급받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양반들이 아주 전도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탁월해서요? 그게 성향이어서요? 아니요. 나누면 주님께서 주세요. 나누면 주세요. 나는 그냥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드렸는데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재밌어요. 그게 참 재밌는 겁니다. 뭐 예수님 믿자, 뭐 교회 다니자,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분 안에서 작은 이 한 번의 나눔, 한 번의 도전, 한 번의 이 그분을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발걸음이 우리가 봤을 때는 능력과 권위로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져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저는 가끔 옛날에 중고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중고 거래를 많이 했는데 요즘 자제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조금 유명해져가지고 어디 가서 그분들 만날까 봐. 이거 목사님 안녕하세요. 실제로 제가 그 소파를 사러 갔는데 요번에 말고 그 전에 이사 갈 때 소파를 사러 갔는데 저랑 굉장히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소파를 사러 전화를 해봤더니 그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서 소파 사왔어요. 저는 목사님 깎아줄 줄 알았더니 많이 안 깎아줬어요. 아는 사람 만나고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신기해요. 거기 중고나라에 1000만 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그 목사님 전화 통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집 가서 소파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 만났어요. 다른 사람, 다른 물건을 팔거나 살려고. 그럼 가면요 제가 전도를 해요. 옆에 있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는 뭐 물어봐요. 그냥 이 핑계를 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분 같아 보이니까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닌다. 두 번째는 다녔다. 안 다니지만 다니고 싶다. 근데 여기 물론 당연히 안 다닌다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세 부분 안에 들어가요. 신기하게.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무리들이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사실 지금요. 정말 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말한 적도 없는데 불청객처럼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병고침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 교역자들이 수요일 밤마다 방송을 해요. 좀 창피하죠.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하고 나면 공허해지는데 그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방송을 하면요 재밌는 게요. 처음에는 저희끼리 할 때는 몇 명 안 보는 것 같아요. 한 뭐 200명 정도 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방송을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0명, 800명이 봐요. 그럼 지나가면은 우리 주혜찬 전도사님 같은 경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방송에서 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인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 방송 안에서 공급을 받는 분도 계시고 지혜를 얻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방송 왜 볼까요? 물론 재밌어서 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라도 주님께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렇게라도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이제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도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쫙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딸려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기합니다.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그 사람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혼자 안 나가나 보다. 아니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 안 나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는요 밖에 나가서 뭐 밥을 먹는다던가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면서 교회 얘기를 해요. 왜요? 교회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으면 돼요? 자기 밥그릇,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찢어서 나눠줄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5,000명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다 마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이에요. 엄청난 도전. 그 전에는 현장 학습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선포했고 병고침도 했어요. 그런데 이 현장 학습에서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사역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다시 말해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면서 사역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쉬러 갔을 때 불청객들 무리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한계들을 부수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내 돈을 갖고 싶고, 나 먹을 것을 갖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다 깨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불청객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청객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환영해 주셨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 하나님 나라 말씀 듣는 것, 병고침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적인 필요들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기쁨의 교회여, 사랑하는 성도 아무개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면 찢어서 나누면 이것은 모두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수준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그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도전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전 앞에서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응하세요. 아, 그래, 나도 날 찢어야 되겠다. 나를 찢어야 되겠다. 나도 나 자신을 내어주어야 되겠다. 나도 많은 사람들 먹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는 사람으로. 가만히 보면 저도요, 혼자 먹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있어요, 제가. 아멘, 아멘. 밤에 끝나면 새벽 1시에 김배가 목사님 데리고 가서 먹였어요. 그 사모님이 화냈어요. 근데 왜 혼자 먹냐며. 먹이는 사람이에요. 먹이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먹이는 교회. 예, 우리 교회는 먹이는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이 땅의 양식을 먹이고 돌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도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멋있는 시범학습을 따라가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늘로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제 이 예물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돌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